5월 한 달, 5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의 일터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셋째 주에 여러분들 말씀이 기억나세요? 나시지 않죠? 4월 셋째 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형제들인 예수님을 재촉했지요. 그리고 그런 소망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큰 성경에서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박혀 있지 말고 올라가 보여주소서. 그런데 이 재촉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속에 놓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직후의 내용들입니다. 형제들이 올라간 뒤 예수님도 올라가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읍시다. 단 한 문장이라도, 단 한 단어라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육신이 지쳐있고 때로는 마음이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밀함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영접을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0절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4월 셋째 주 오늘 본문의 지난 본문의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명절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한 말을 어긴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기자가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은 형제들이 원했던 방식의 올라감은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천하 만민들에게 자랑해 보소서 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부탁, 형제들의 올라감은 거절하셨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에는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님께서도 가셨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가셨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형제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는 순종함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볼까요? 이미 명절의 중간에 대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은밀히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가르치시다 드러내심은 형제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타내셨을 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교훈,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 것과 전혀 다른 것처럼 바로 보내신 이의 교훈에 따라 명령에 따라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또 연휴까지 함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나의 주장이 드러나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드러남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속에 은밀함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저는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은밀함 중에 드러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은밀함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조금 흥미롭고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천안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 청소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그 연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프로그램도 하고 활동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소그룹을 나눠서 소그룹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그룹에 가든지 늘 톡톡 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톡톡 튀거나 나와 너무나도 다르거나 내가 속한 소그룹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도 친절한 거예요. 과할 만큼, 부담스러울 만큼, 다른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이 들 만큼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절이 약간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그 친절이 그 진실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친절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친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이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갖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진실성을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그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좀 유심하게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여러 가지 사진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 보는 문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평등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평등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숨결도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숨결도반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으면 조금 좀 의문을 가져야 되실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사용되는 용어냐면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평등심, 숨결도반 그런 용어들이. 그런데 그 프사에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불교 신자구나. 이 불교 신자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왜 이렇게 할까? 저의 그 속내까지는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간 이 사람의 그 친절, 이 사람의 그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사명감과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 은밀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말 한마디 속에서, 나의 행동 하나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이 느껴지고, 여러분들 나의 언어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고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언어가 빚어지는 그런 31일이 되기 위해서 입술의 열매라는 캠페인을 올 1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제 그제 보셨나요 혹시? 유미한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안 보셨군요.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들 안 하세요? 내 언어 가운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사라지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말들이 여러분의 언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내 한마디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기도 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분명하게 변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이번 한 달 한번 실천해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해보세요. 말하기는 더디해 보세요. 성내기도 더디해 보세요. 그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은밀함 속에 감추어진 그런 순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입술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함이 달라질 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바로 보내신 이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당시 유대 교육의 구조, 시스템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드라슈라고 하는 이 토라를 랍비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배웠을 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힐레 학파,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런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이 양대 학파에서 랍비, 즉 그들의 선생을 통해서 이 토라를 배웠을 때 가르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격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배우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보통 사람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겨 이르며 이 사람이 과연 어디에서 배웠지? 어디에서 배워서 이런 능력들이 드러나는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식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박학다식한 지식을 가졌단 말인가? 어떤 랍비의 이름도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자격이 한참 미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격이 한참 미달된 사람이었지만 그 어느 누가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시스템, 예수님의 대답은 나를 보내신 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묻습니다. 어디 출신이냐? 무슨 자격이 있느냐?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내신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라피 학교에서는 먼저 배우고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식이 먼저이고 행함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지식이 먼저가 아닌 행함이 먼저였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이해가 되면 그때 순종하느냐 아니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순종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 교육의 근본 전체를 흔드는 놀라운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교육에서는 본인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완전히 뒤집으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나는 먼저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안에 거짓이 없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보내시는 이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이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납득이 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상황이 정리가 되면 그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대답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서를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알게 된다.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사랑하는 더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지식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며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을 걷던 한 나그네가 너무나도 목마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걷다가 우물이 담긴 펌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펌프 옆에는 물 한 바가지와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을 마시지 말고 펌프에 부으십시오. 그러면 우물을 얻을 것입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나그네에게 이 메모는 참으로 가혹하고 불편한 글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물 한 바가지를 쏟아붓는 순간, 그렇게 순종을 결단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땅속 깊은 곳에 숨겨있던 마중물이 터져나와 끝없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상식으로 이 물을 내가 마셔야 살 것 같지요. 여러분, 물을 그 펌프에 부었는데 마중물이 부어졌지만 그 깊은 우물물이 만약에 말라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물 한 바가지를 부었는데 물이 솟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문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이 물을 내가 마셔야 될 것도 같지만 그 사람은 그 물을 마중물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때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생명수가 그 영혼을 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쏟아 부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가혹해 보이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생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을 이번 한 주 그렇게 주님께 드려봅시다.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한번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 몸부림쳐 봅시다. 내가 하는 말의 출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는 말의 출처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 출처자이신지, 아니면 나의 가치와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이 내 말의 출처인지, 나의 행동의 출처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즉 보내신 이의 그분의 뜻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됩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나에게 보내신 분의 그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가정의 가장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집에 엄마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일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공동체의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공의로운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혐오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세 번째는 19절에서 24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 유대인들과 말씀을 주고받고 계세요. 19절과 2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귀신을 들렸구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런데 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며 그 꼬투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할례와 안식일 치유를 나란히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21, 2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논증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려면 레위기 12장 3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생후 태어난 지 8일째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겠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과 안식일이 겹치면 이 아이에게 할례를 줘야 할까요? 주지 않아야 할까요? 이 질문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서는 할례가 안식일보다 우선되었습니다. 안식일을 깨더라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 자신의 관행을 역으로 이용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고쳐준 것이 어찌하여 너희의 노여움을 사야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생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 율법의 생명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를 지키다가 율법이 가르치는 그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경매장에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경매장에 경매품으로 그렇게 올려놓지?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바이올린의 먼지를 닦고 바이올린의 다시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천상의 소리가 이 바이올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노인은 바이올린의 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수천 배 뛰어 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이올린의 낡은 몸통과 그리고 낡은 줄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연주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내 기준이라는 낡은 잣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절하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질은 건강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노래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과 내 전통과 내 고정관념과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오는 것들, 내 고집들, 내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틀을 만들어요. 나만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 가운데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 틀을 벗어나면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과 믿음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틀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 틀 속에 하나님을 갖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해요. 내 틀 속에 하나님을 갖추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또 기다리며 또 인내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율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아버지의 방식을 따랐으면 좋겠다. 너의 교훈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너의 뜻이 아닌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 나의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은밀함 속에 감추어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내신 이의 교훈, 즉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나를 왜 이 가정 가운데 보내셨을까? 나를 이곳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아니 그 질문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이곳 가운데 세우셨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더보듬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왜 세우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